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사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에 부담을 느끼는 달이 5월이라고 합니다. 설교하는 너는 효도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하여 설교하는 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자책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누구라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마음의 걸림은 가정에 대한 설교가, 부모,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설교가 오히려 교우들에게 아픔과 죄책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정 문제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도 말로 할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 누군가가 아프겠지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말씀을 비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덮어주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자녀주일입니다. 원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가 보니까 6세부터 12세까지고요. 그래서 자녀주일로 제가 임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낳는 것도 요즘은 힘들지만 낳은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더럽고 음란하고 파괴적인 육체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생존 경쟁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한 심성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자녀들의 심성이 예민하고 차갑고 거칠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으로 자꾸 만들어갑니다. 분명히 실제 않은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상해서 이 시대 문화를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섭게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아우성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접하는 이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과 우리 신앙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신앙인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를 위하여 애쓰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는 자녀의 인생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소원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맡긴 기업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크고 중요한 기업이죠.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보다 자녀라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일단 부모 자신에게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접한 세상의 도전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를 향한 부모로서의 우리에게 사명 끝낼 수가 없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부모된 우리는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하여, 특별히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고 아마 평생 그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시대인 사사시대가 막 시작될 시점의 이야기죠. 그때 무서운 현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가문이 실패하고 민족이 실패합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요? 성경은 이런 괴로움과 저주의 원인을 놀랍게도 그 시대 부모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부모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0절 이후에 부모 세대가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므로 그때부터 절망적인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절망적 역사가 빚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요. 자, 부모 세대가 가고 나면 당연히 다음으로 자녀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요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라고 이렇게 문자를 구분하여 기록해요. 여기 다른 세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 세대와 사고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입는 옷이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근본이 다르고 영적인 소속이 다르고 그래서 차라리 종족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구별된 이런 의미가 다른 세대. 이 본문에서 그렇게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 둘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부모 세대가 가나안에 땅은 물려주고 가축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재물은 물려주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연결되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내 대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모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이 연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그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인생을 이제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면 내가 유산을 남겨서 집을 물려주고 뭐 해서 자녀들이 살만하도록 만들어주면 내 역할 다 했다.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의 육신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까지 돌봐주는 부모로서의 영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영원한 미래를 맡겠다는 이 엄중한 사명을 진지하게 각성해야 돼요. 어느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부모는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다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진짜 축복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살리는 부모, 자식에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연결시켜주는 부모가 되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 무엇보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찾아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내가 먼저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굳이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 고생했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잘 먹고 부유하게 잘 사는 것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굳이 멀리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보이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를 가나안 땅의 이 완전히 충만한 죄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시간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과 광야의 40년의 메마른 생활에 지쳤던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간 새롭게 만난 가나안의 풍요로운 음식 문화와 그 육체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가나안의 풍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고 오히려 그 땅의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땅의 문화에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문화가 누룩처럼 슬그머니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안에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문화는 분명히 일시적이지만 인간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이 땅의 문화는 인간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이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내가 적응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자꾸 정당화합니다. 결국 땅은 정복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그 땅에 동화되고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은 그들 인생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서서히 그들의 인생에서 2번, 3번, 4번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삶에 나타난 징조가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했어요. 버린 것이 아니라 혼합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찾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절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고하기를 언젠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이 용납하고 타협한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큰 올무가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경고를 듣자마자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눈물은 너무나 종교적이고 감상적 눈물이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저는 눈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가끔 어려움 당할 때 교회 와서 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울기는 하는데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소리 높여 부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감정주의 신앙이고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무서운 진실이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종족이든 시대든 문화는 반드시 영적인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은 농경이 주업이었어요.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은 농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현실적으로 훨씬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서 나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래서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농경을 하는 족속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섬깁니다. 당신들이 여기 가나안에서 농사짓고 풍요롭게 살려면 하늘의 비를 내리는 신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우려고 교제하다가 그들이 믿는 신과 접촉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버린 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부모 세대의 선택이 자녀 세대에 이르면서 결국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하는 혼합 종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많은 잡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섬기는 신이 하늘의 비를 관장하는 바알신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신의 누이이면서 아내인 아스다로, 땅의 신, 풍요의 신을 섬겼어요. 우리 여러분이 그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아스다로 신상이 아주 크고 손에 쥘만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자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요. 비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결합을 하면, 쉽게 말하면 부부 관계를 가지면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매우 특별한 종교 행위를 행하게 되죠. 하늘에서 비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스다롯이 부부관계를 맺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를 맺도록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신을 자극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에 여자 사제를 두고 거룩한 성적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의 종교의 일부였고 제사의 일부로서 신전에서 그 성적인 결합이 허용될 정도로 이 풍요를 위해서는 음란이 정당화되는 문화가 가나안이에요. 오늘날 고고학에서 발견되는 가나안 문화는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화가 농경과 소득과 풍요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당장 눈에 보여지는 풍요라는 이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육체의 문화, 그 육체 문화의 쾌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서서히 잠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에 동화된 다른 세대가 되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식을 살리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려면 가장 먼저 부모된 나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땅에 만연한 세속주의 문화와 물질 문명 가치 앞에 우리 자녀도 우리 가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육체 문화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부모된 나부터 지키고 우리 자녀가 부모된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서 발견될 수 있도록 부모된 내가 먼저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내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우리를 혼합하며 살도록 유혹하는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화와 인권과 사회적 가치로 다가오는 그런 사탄의 육체 문화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어저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잘 부르던 복음송 물가로 나오라 하는 아주 잔잔한 찬양이 있었어요.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그 분이 커밍아웃을 하고 자기가 동성애임을 선포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내가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낼 때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재앙의 손이 아니라 어떤 재앙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은총의 손길이 되어 우리 자녀를 지키고 그들을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체성을 지켜가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살리려면 반드시
자녀의 회심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증거하죠. 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또 자신도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대체로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됩니다.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인성도 가진 자녀가 되어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의 전부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아이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자녀는 회심했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녀 아이들 교회 다니고 있고요. 예수님 믿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 그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착하고 성실한 자녀들이라 해도 그들의 착함과 성실함과 교회 다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바르고 잘 다듬어진 인격이 있다 해도 영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원죄의 성향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죄의 성향,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그 아이의 종교가 되었어요. 결국 그 자녀는 교회 안에 불신자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에게 반드시 회심이 필요해요.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가 쓴 2%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 열심히 교회 다녔고 청소년 사역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부터. 때로는 감정적 흥분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것도 수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회개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무엇을 믿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일도 했고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정확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미션을 드릴게요. 언제 여러분 자녀들과 시간과 장소를 일부러 만들어서 진지한 대화, 회심에 대한 대화를 해보십시오.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느냐? 너 진짜 천국을 믿고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얼렁뚱땅하지 마시고요. 모든 자녀는 예수님 만나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그 자녀의 심령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은 교육으로 안 돼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거듭난 은혜가 아니고는 이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 원죄의 성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는 자녀의 회심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지금 안 믿어요. 언젠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중세 시대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죠. 30세가 되어 돌아왔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기도의 양이 차니까 돌아와요. 그러므로 어쩌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것은 내가 자녀의 회심에 대하여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것,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이 강팍해서 회심하지 않은 것도 아닐 것이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회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자녀의 회심에 대한 중요성, 그 중요성을 깨달아서 정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회심에 대하여 정면 선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좋은 대학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병으로 고통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자녀의 회심의 은혜를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회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다가 밤을 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정말 자녀의 회심을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둘째,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진정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간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이중성을 정확히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율법을 다 아는데 또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데 삶은 바꾸지 않아요. 그 이중성을 봤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은 있는데 바알신을, 풍요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기웃거리는 부모를 봤어요. 당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부모의 이중성을 다 본 것입니다. 아,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부모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여러분,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선조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신앙에서는 외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몸부림쳤어요. 그들이 죄를 안 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진심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압니다. 부모의 기대가 뭔지. 내 부모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 그 이전에 내 부모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 부모의 진심이다. 이것이 자녀들이 느껴지도록 해야 돼요. 내 부모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가장 정말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지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전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며 지켰어요. 첫째, 철저한 주일 성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어떤 경우도 빼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둘째, 철저한 11조 생활입니다. 셋째, 깨어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너무 율법적이다 하고 하지만 새벽기도 그대로 그렇게 지켰어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 읽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성령 유신의 생활입니다. 다섯째가
교회 중심의 생활 패턴이 모든 삶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약간 너무하다 싶지만 교회 주변으로 집을 옮기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 그래서 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값이 있어요. 여섯째, 금주, 금연, 도박, 근절 등등으로 표현된 육체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성결한 삶입니다. 이런 부모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든 내 자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너 어떤 경우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이게 엄마의 유언이다. 아빠의 유언이다. 진심을 보여줘야 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물질 문명의 거대한 문화 앞에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그 신앙의 유산들, 부모된 우리부터 회복해야 돼요. 부모에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지한 모습이 자녀들에게 발견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 쉽게 다른 길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영적 영향을 받습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버림받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하고 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어쩌면 더 큰 생각밖 은혜를 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자녀주의를 맞이하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적 인생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다음 세대가 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오. 다시 내가 이 신앙의 유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자녀 세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영적 바톤 터치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반드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주님 은혜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종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신앙 유산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아비여험의 눈물을 기도하시고 그들의 거룩한 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7배는 허락되게 도와주시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적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중에 자녀의 세대에 대하여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임을 주께서 알고 계시죠. 주님,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눈물 뿌리며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는 저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 자녀를 만져주시사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아니 부모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부모된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